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를 성도가 아니라 사람을 셋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 또 온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오늘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령한 자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경험들, 이것을 우선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육에 속한 자는 교회 밖에 있으니까 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만 육신에 속한 자는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은 교회 밖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늘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왜? 육에 속한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이유가 없고, 성령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킬 일이 없고, 몸은 교회 안에 있고 성도라는 직분은 가졌고,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라고 하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며 세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신령한 자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밥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종류의 모든 음식을 이야기하고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애기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의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밥을 먹일 수 없고 내가 너희에게 젖을 먹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파당을 막 나눠서 서로 막 싸우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4절 말씀 속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냥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아볼로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싸움에 바울과 아볼로를 갖다 집어넣은 거죠. 왜? 바울과 아볼로가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로 떠났고, 그 후에 아볼로는 후임으로 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지, 둘은 한 시대에 서로 전임과 후임으로 교회를 섬겼을 뿐이지 둘이 한 공간에서 함께 섬겼던 적이 없어요. 함께 섬겼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경쟁 관계가 되고 다툼 관계가 됩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을 만들어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 게바는 빠졌잖아요. 왜? 게바는 단 한 번도 고린도 교회를 온 적이 없고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와서 목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빠져 있는데,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는 뭐한 사람이고 바울은 뭐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들은 각기 하나님께서 보낸 사역자들 아니냐? 뭐 하라고? 너희에게 복음 전하라고, 너희에게 말씀 가르치라고. 그래서 바울도 아볼로도 와서 자기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제 농사 짓는 이야기로 합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의 일이잖아요.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을 받고 밭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 이건 바울도 아볼로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급을 받았고, 아볼로는 거름을 주고 김도 매주고 풀도 뽑아주고, 아볼로도 자기의 대가 상급을 받았고,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나나 아볼로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혼자 지면 무거운데 둘이 지면 좀 가볍고, 셋, 넷, 다섯이 지면 점점 가벼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로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질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건축가예요. 뭐 집을 짓는데 그냥 얼렁뚱땅 짓는 거 아니에요. 터를 어느 데다 집을 지을 건지 어떻게 지을 건지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설계사가 꼼꼼하게 설계하고 건축가가 집을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을 처음부터 마지막 완공할 때까지 모든 일을 진행하고 지휘하고 주선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수석.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땅에 지을 건가?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이 닦아둔 것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모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집의 기초, 믿음의 집을 짓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터 위에 여기다가 집을 짓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터는 모두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건축 자재가 달라요. 어떤 데는 콘크리트로 짓고, 어떨 때는 철근으로 짓고, 어떨 때는 뭐 판넬로 짓고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어디는 나무로 짓고. 그런데 문제는 12절 말씀 보면 금, 은, 보석은 이건 불에 안 타요. 그러나 나무, 풀, 집은 쉽게 타요. 금, 은, 보석은 짓기 어려운 재질들, 무거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가볍고 쉬워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그날이 공적이 밝힐 텐데, 그날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뭘로 공적을 확인하느냐? 불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껏 집을 졌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들은 잘 안 타요. 그러나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집들은 후루룩 하고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하는 방법이 불이라는 거예요.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믿음의 집들은 후루룩 불타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요즘 표현으로 하면 콘크리트나 석재나 이렇게 단단한 집을 지은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릉 경포대 쪽에 산불 났을 때도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은 살아남았지만 조립식이나 나무로 지은 모든 집들은 싹 불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은 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탄 가운데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살아남았으니까 온몸에 껌정이 묻어가지고 그렇게 구원은 받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지은 믿음의 집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 몸이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약하든 튼튼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시기 시작하시는 건데 이 성령은 떠나지를 않아요. 성령이 임한 우리 몸을 거룩한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이 예배당을 거룩한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을 때 에스겔서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 집은 거룩한 집, 성전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쪼개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 공동체에는 성령이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 교회는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목사만요? 아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속에서 세상 지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헬라 철학이 세상 지혜가 으뜸되는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 왜? 노예들이 다른 일을 다 해주거든요. 노예들이 하인들이 있어서 일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자유인들은, 시민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고라라고 하는 공동체 공간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그냥 시잘데기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얘기들 하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면 양반님들은 일을 안 했잖아요. 양반들 중에 가서 똥찌개 메고 밭에 가서 밥 갈고 베베고 없어요. 아무도. 왜? 누가 해요? 하인 종놈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양반님들은 뭐해요? 맨날 어디 모여가지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공자왈 맹자왈 이러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의 삶이나 2000년 전 고린도의 시민들, 뭐 종과 노예와 하인들이 다 일을 해주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이렇게 철학을 논하는 거예요. 철학을. 그걸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18절,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철학이 어떻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경험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19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해가지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결국은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만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20절 말씀 보면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했는데,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만든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주장이 목소리를 얻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선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경험, 세상의 철학, 이것을 내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막 싸우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바울을 자랑하지 말고 아볼로를 자랑하지 말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 아볼로, 게바, 이것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메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그리스도에게 매여 살아야 되는데,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하고 짝짝꿍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매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게바한테 매여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사망, 지금의 것, 장래의 것, 이거 다 너희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얽매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밖을 가보면 어때요? 교회 밖을 보면 예수를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매여서 살아요. 무슨 운동하는 모임에 매여 살고, 등산하는 모임에 모여 살고, 학연에 모여 살고, 지연에 모여 살고, 그러고 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학연 따라서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모여라. 속회를 어느 고등학교 출신끼리, 선교회를 어느 대학 출신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쪼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누구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는 또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는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속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고, 이 땅에서 함께 예배할 뿐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가야 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보듬어 안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할 동역자들인 것을 늘 기억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